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5장 14절 읽고 마지막 3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복 있는 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은 충성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의 어느 부분을 봐서도 믿음의 사람이 충성되지 아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충성으로 인하여서 또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또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갔다라는 그런 수많은 일화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겨울 12명의 그리스도인이 잡혔습니다. 며칠 동안을 굶깁니다.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얼음 위에다가 굴을 파고 12명을 한 명 한 명씩 12명을 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저쪽 한쪽에는 모닥불을 활활 펴놓고 그리고 진수성찬을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만 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저 따뜻한 모닥불에 너의 몸을 녹일 수 있고 그리고 저 차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당장 나와라. 모든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굴에 갇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곳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고요, 한 곳에서는 기도 소리가 나오고요, 한 곳에서는 서로 위로하며 끝까지 참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많은 고통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굴에서 나옵니다. 그 군인들 중에 대장이었던 사람이 그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병사를 시켜서 그 굴에서 나온 사람을 데리고 오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병사 눈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12개의 금면류관을 가지고 막 내려오다가 한 천사가 그냥 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11개의 면류관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병사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옷을 다 벗고 혼자 굴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저 면류관을 받으리라. 내가 저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러며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화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있습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배신하고 결국에는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 모른다고 도망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교회는 점점 성장하였고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충성스러운 이 종들이 나옵니다.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그 주인을 기쁘게 했던 종들이 나옵니다. 또 반면에 게을러서 충성스러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또한 종 또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충성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적은 일에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마다하지 않는다? 적은 일에도 마다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공통적인 얘기가 나와요. 뭐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또 23절에도 똑같이 말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경중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작은 일, 큰 일 그거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졌을 때에 그것을 최선을 다하느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결론적으로 날 뿐이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작은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큰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을 때 똑같이 5달란트를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달란트는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뭐 부자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한 10,000불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뭐 1조 달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1,000불을 기증하는 것과 전 재산이 1,000불밖에 없는 사람이 그 전 재산인 1,000불을 기증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여러분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적당하게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과 적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너무나 그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도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고 자기 재산이 1,000불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 기증하는 그 사람 또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것을 하는 사람, 정말 보기에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인생을 살면서 큰 문제점에 봉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양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양을 보시기 전에 먼저 질을 보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주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을 하는 것, 어떤 위치에 있는 것, 어떤 직장, 어떤 사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 나가면은 그것이 대단한 사람이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만큼 큰 잘못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고 나 같은 서리 집사나 아니면은 아무 의미 없는 나 같은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 제가 더 하늘나라에 가면 달란트가 상급이 없을지도 몰라요. 왜? 저는 목사인데 목사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겠어요? 그럼 뭐 아무것도 없죠. 뭐 말짱 도루묵이죠.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평신도로 살다가도 정말 예수님 소망하며 하루에도 한 명씩 전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떻게 고민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런 마음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 더 기뻐하시겠냐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태는 큰 일만 하려고 합니다. 자랑할 만한 것만 자꾸 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기도하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눈물 뿌리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랑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의 교만과 자기 자신의 허울에 빠져있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보같지만 어리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게 하시려고.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왕자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헐벗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람과의 아무 인맥도 없고 이제 늙은 파파 할아버지가 돼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60세에 그래도 좀 힘이 있을 때 자식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가 40년이 훌쩍 지나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있을 때에, 내가 무슨 기력이 있을 때, 내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자랑할 만한 것도 없을 때에, 소망할 만한 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를 더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나타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적은 일을 하던 큰 일을 하던 아니면 보잘것없고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저 위에 있는 식탁에 있는 물건 하나를 치울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적건 작은건, 그것이 큰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작은 일이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 처소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곳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일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마이클 코스타 경이 하루는 오케스트라의 연습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단원의 한 사람이 피콜로로, 주자가 피콜로 연주를 하는데 옆을 보니까 막 트럼펫이 막 그냥 막 트럼펫 소리가 얼마나 커요. 삑삑거리고, 옆에서 또 바이올린이 또 삑삑거리고, 뒤에는 막 드럼이 팀파니가 막 둥둥둥둥 거리고, 그러니까 자기 소리는 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입만 갖다 대고 소리를 안 냈어요. 그랬더니 마이클 코스타 경이 갑자기 연주를 멈춥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피콜로 연주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청중도 의아해합니다. 연주하는 사람들도 의아해합니다. 피콜로 소리가 들립니까? 그 모든 오케스트라가 막 울려대는데 피콜로 소리가 들리겠냔 말이에요. 근데
마이클 코스타 지휘자는 그것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꽝꽝 울리는 소리가 있고 피콜로가 미묘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지휘자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명지휘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콜로 같이 작은 악기를 가지고, 아니면 그보다 더 작은 악기를 가지고,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입으로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작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기도 소리 가운데 세미하게 반응하시고 그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 인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하나쯤 안 하면, 나 하나쯤 없으면, 이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몸에 수천 수만 가지의 혈관이 있고 세포들이 있는데 그 하나의 세포가 이상하게 여러분 변질이 되면요, 나는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수많은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 중에 하나가 에이 귀찮아 나 안 할래 하고 여러분 막혀버리면요, 혈관 터져가지고요, 여러분 다 스트로크로 지금 병원 실려가야 됩니다. 이 내 몸에 있는 작은 것 하나마저도 움직이지 못할 때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섬겨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적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실만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갈 수 있는, 또 정말 충성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충성된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핑계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게으른 종의 자세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핑계를 누구에게 대고 있습니까? 핑계를 주인에게 지금 대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는 한다는 말이, 심지 않은 데서 당신은 거두고, 그리고 굳은 사람이라 하면서 모으는 줄,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당신은 불로소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 빌려주고 이자만 받아먹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은행에다 이 돈을 집어넣지 왜 너한테 맡겼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주인의 심중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뭐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니까 뭐 달란트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런 달란트들을 맡길 정도면 이 주인이 얼마나 거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거작 한 달란트 없어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의 마음은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해보고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실패한다고 해서, 망한다고 해가지고 몽둥이 쫓아들고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망했으니까 내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주인이 말했다는 것이 아니죠. 주인의 뜻은 이 내가 너에게 준 이 돈을,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해라. 망해도 괜찮다. 도전해보고 시도 한번 해봐. 라는 마음으로 준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인한테 핑계를 대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더 안정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또 돈 줬는데 그거 그냥 잘 숨겨놨다가 아니면 잘 두었다가 주인 오면 그대로 돌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성적이지 않겠냔 말이에요. 왜 남의 돈 가지고 그 무모한 짓을 하겠어요? 그러나 주인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아시죠? 10명의 정탐꾼들, 또 2명의 정탐꾼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들어가면은 메뚜기 떼 같다. 우린 다 죽어.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것은 진실이고 이성적이고 사실이고 세상을 직시했었고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2명의 정탐꾼들은 망상가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허무고 이상주의자들입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누구 말이 더 맞습니까? 예?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더 맞는 말이에요? 일평생 어렸을 때부터, 자라날 때부터 칼 들고 살았던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벽돌이나 만들던 400년 동안 벽돌이나 만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면 누가 당연히 이기겠습니까?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당연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 우리 손에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진실이고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사실적이고 세상을 직시하는 눈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과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핑계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현실이 이래서, 내 환경이 이래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그런 핑계 듣고 싶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의 믿음과 기도와 그 무릎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날아가는 것은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단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명심할 때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것이고, 우리의 귀가,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나를 억누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믿음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그 보혈의 피를 수혈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핑계를 줄 만한 어떤 건덕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서 여러분 분명히 수많은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세요. 그것을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잠잠히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은 이 한 명의 종과 같이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교회를 보면 교회 나오고 싶습니까? 정말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그분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죠? 저는 이 찬양 너무나 좋아요. 아버지, 당신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이 머물게,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당신의 발걸음이 멈추는 그곳에 나의 발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나 언젠가 태어난 적이 있다면 분명히 죽을 때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결산하셨어요. 달란트 받은 모든 종들에게 결산하셨어요. 분명히 여러분 결산의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고 땅에 묻어든 자는 결코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에 5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익한 종아.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하다는 게 뭐예요? 아무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 이익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무익한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대예요. 충성스러운 사람과 반대예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나만 좋으니까 내 이웃이 죽든지 내 형제가 죽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찬송 부르고 나만 기도하면 끝나요. 그것이 무익한 종이에요. 또 무익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날마다 내일로 미루는 종이에요. 날만 새면, 날만 새면. 우리 김혜림 목사님 맨날 그러시죠. 날만 새면, 날만 새면. 예. 날만 새라는 새가 있었어요. 그것도 얘기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예. 날만 새면. 이 새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새가 맨날 그래요. 비바람이 막 이러는데 집이 없어요, 집이. 집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내가 집을 지리라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만 새면 내가 또 집을 지리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 다음날도 또 집을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럽니다. 날만 새면 내가 집을 지리라. 이렇게 해서 평생 죽다, 평생 이렇게 집도 못 짓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이름이 날만 새예요. 날만 새. 날만 새. 미루는 사람, 날만 새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익한 종, 무익한 종. 미루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까? 내가 오늘 도전 받았습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셨습니까? 전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사도행전의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래 내일 하지 뭐, 그랬다면은 지금 우리는 예수 믿지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충성은 right now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두 팔 걷고 두 발 걷고 나의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날지라도 믿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 겁니다.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충성이 뭐라고요? 충성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충성이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내 삶을 통해 돌아봐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정말 붙들림 당하여서 그런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붙들림 당하여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Right now, 지금 결단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꾸 내일로 미루고 말씀 속에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예배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아닙니다.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도 보잘것없는 일에도 충성하라.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하나님 앞에서 익스큐즈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명령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거 진짜 싫어하셨습니다. 왜? 그것은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그 십자가 자체는 순교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순교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십자가는 수모입니다. 수모. 멸시입니다. 나 때문에 다 홀락 다 벗겨지시고 나 때문에 그 비참한 모진 십자가를 지시는 거 예수님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명령에 순종하시고 충성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충성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는 그곳에 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걸음이 멈추는 그곳에 내 걸음이 멈추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있는 그곳에 내 눈물이 흘려질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여러분 잘한 날이죠. 6.25입니다. 전쟁이 막 터지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한국의 전황을 살피기 위해서 부랴부랴 한강 인도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안경을 딱 쳐들고 인도교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건너편 형편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인도교는 벌써 폭파되어 있고요. 그 강너편에는 이미 인민군들이 막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목격했어요. 쌍안경으로 강 건너편을 보게 된 맥아더 장군이 문득 강 이편 쪽에, 그러니까 아곤편 쪽에 서 있는 부동자세로 가만히 서 있는 한 군인을 목격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맥아더 장군이 집차를 타고 얼른 그 군인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느냐? 그랬더니 이 병사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제 임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맥아더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작정인가? 그때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전세가 위급합니다. 지휘계통도 완전 사라졌습니다. 많은 장교들, 지휘관들은 다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상황인데 그 병사는 그 끊어진 인도교 앞에서 다음 명령이 올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투철한 군인 정신을 목격한 맥아더 장군은 감탄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은 맥아더는 그날로 당장 미군 병력의 출동을 명령했고 그리고 유엔군이 참전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전투를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맥아더 장군의 회고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답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